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약 6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65번째 시간 마음의 문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나이를 먹어가는 것이 썩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어이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나이를 먹어가면서 혈기가 왕성했었던 그 리즈 시절을 잃어가는 것도 슬프지만 무엇보다 슬프게 느껴지는 것 중 하나는 마치 순수했던 우유빛깔 같았던 나의 마음이 점점 순수해지지 않음을 느껴지는 그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그 순수하게 사람을 믿고 싶은 그 마음이 없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순수하게 믿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마치 우리 자신의 마음을 때묻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이제 사람을 선하게 대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 것입니다. 관상도 있을 것이고요. 그 사람의 습성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의 모습만 보고 이 사람의 말과 행동하는 걸 보고 어느 정도 견적을 내리는 나 자신의 때묻음을 저나 여러분이나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사람의 선행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참 좋을 텐데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해주면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왜? 나한테 왜? 나한테 뭐 바라는 거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상대방에게 선행을 베풀어도 그 사람이 선행을 계속 받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속으로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렇게 사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문제라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분명 우리는 태어날 때 백색 도화지와 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고 여러 경험들을 하면서 백색 도화지에 여러 색들이 묻기 시작하고 색을 넘어서 때가 끼기 시작하면 순수했던 우리의 마음은 언제부턴가 계산적이고 편향적이며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색깔들이 물들기도 합니다. 이 모든 색들은 비단 인생의 가치관과 철학을 넘어서 우리의 신앙에도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의 내용,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었었던 것을 트집 잡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무리들을 다시 불러서 자기 앞으로 오시게 한 다음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 밖에서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마음의 변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요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구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의 변질, 마음의 요동, 마음의 구원, 이 세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변질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다시 부르셔서 모이게 하시고는 자신의 말을 깨달으라 라는 말과 함께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자, 이 문제가 일어난 이유가 뭐였죠? 이 문제가 일어난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빵을 먹기 전 손을 씻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이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장로들의 전통에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로들의 전통이 생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서도, 그리고 그들이 율법으로 여기던 토라, 모세오경 안에서도 무조건 음식을 먹을 땐 반드시 손을 씻어야만 한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레위기나 그 신명기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겸비해야 되는 태도로 손을 씻는 정결 규례는 있죠. 이 정결 규례를 잘 지키는 것을 넘어서 보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싶어서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지키고 싶은 법칙을 만들어낸 것, 그것이 장로들의 전통이었고 그 장로들의 전통 안에는 손을 씻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왜 이들은 성경에도 없는 음식 먹을 때 손 씻는 규례를 만들어서 지키려고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이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는 좀 깨끗할 필요가 있어 라는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런데 이런 순수한 열정의 동전에 그 이면에는 또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자기 자신이 연약하고 해이해질 수 있는 이 연약함을 벗어나고 싶은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싶어 라는 그 열망과 함께 그 이면에는 그렇게 살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가리고 싶고 극복하고 싶은 또 다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그 무언가를 함에 있어서 그 이유가 순수한 열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연약한 자기 자신의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구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함에 있어서 그거를 정말 순수하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이렇게 살면 정말 내 인생이 엉망이 되는 것 같아,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라는 차원으로 그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결단하고 적용했던 일들이 허다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순수한 열정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열정을 표현하는 것 그 자체에 만족합니다. 내가 오늘 열심히 한 것 같아, 오늘 내가 그래도 내가 세운 목표를 잘 도달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순수한 열정이 아닌 자신의 연약함을 외면하거나 도망가거나 덮고 싶은 사람들이 부리는 열정에는 한 가지 위험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자신과 같은 연약함을 지닌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 안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죄함으로 자기의 정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순수한 열정이 아닙니다. 이건 순수한 열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짓누르는 악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는 행위를 봤을 때 이들이 정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걱정했을까요? 아니, 지금 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고 있잖아, 우리가 빨리 가서 다시 손 씻으라고 얘기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지적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파견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예수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이상한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는데 가서 살펴보세요. 무슨 복음을 증거하는지. 그리고 트집 잡을 게 생긴 거죠. 어라라,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네. 왜 안 지켜요? 지적하는 거죠.
겉으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전통을 따르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했지만 속으로는 왜 잘못하고 있어? 그거 아니잖아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적하면서 자신들의 연약함은 가리고 자신들이 정의롭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신대원에 입학했을 때 일입니다. 신대원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리면 신학대학원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입학했던 그 총신 신대원에는 1학년들은 의무로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는 규칙이 있었고, 또 기숙사 생활을 하는 신대원생들, 그리고 출퇴근식으로 학교를 다니는 신대원생들이 지켜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모든 채플들을 정해진 횟수를 참석하는 거였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기숙사에 있는 신대원생들이 새벽 기도도 해야 됐고 이제 점심 때 예배도 했어야 되는데, 사실 예배하고 기도하는 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거고 신령한 것이잖아요. 그런데요, 저는 이 시스템 때문에 굉장히 크게 실망했던 적이 2번 정도 있었습니다. 먼저 새벽 기도를 가는 신대원생들의 모습을 보고 실망했던 적이 있었어요. 신대원에 가면요, 기숙사 생활을 하면 5시 반에 새벽송이 울립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새벽송이 울리는데, 그 은혜로운 새벽송에 신대원생들이 은혜롭게 일어나지 않아요. 어떻게 일어나냐면 하면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켜고 이어폰을 꽂는 신대원생들도 있고, 그 소리를 못 듣고 잠자는 신대원생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안 가면 벌점을 받기 때문에 45분부터는 이제 100주년 기념관으로 이제 예배 새벽 기도를 가는 행렬이 이어지는데요. 정말 몇 분의 홀리하신 전도사님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어떤 패션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러 가냐면요, 일단 후드를 뒤집었습니다. 머리를 감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되게 웃겨요. 코로나 시대도 아니었는데 마스크를 차고 가요. 그리고요, 이제 신발을 신지 않고 스레바를, 그것도 이제 양말을 신지 않고 마치 좀비들이 네크로맨서의 조종을 받아서 가는 것처럼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이제 신대원에서는 성경 읽기를 하고 교수님들이 잠깐 5분 설교하고 이제 기도하는데요, 성경을 읽는 소리가 또랑또랑하지가 않습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뭐 이렇게 읽는 거를 기준으로 삼으면요,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개인 기도가 시작되면 이제 음악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대부분의 신대원생들이 다시 좀비처럼 일어나서 하면서 가요. 사실 전 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신대원을 들어갈 때 좀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저는 약간 돌탕이,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 같은 그 신앙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신대원 선배들에게 좀 보고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었는데, 아니 기도하러 가는 자리, 심지어 평일에 새벽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성도들도 시제처럼 나오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도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니까 정말 열심히 기도한다고요. 와, 저분들이 나가서 주일에 공예배 때 아유 성도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성도들이 아무도 없는 자기들끼리 모인 데서는 이러고 가는 게 이제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죠. 또 하나의 충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플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채플을 4번 해요. 화, 수, 목, 금 11시 반부터 12시 20분까지 채플을 합니다. 근데요, 이게요 여러분, 사실 예배는 정말 은혜로운 건데 매일 하다 보면 정말 과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내가 너무나 긴급한 과제나 힘든 일이 있는데 또 그 채플실 앞에 뭐가 있냐면 지문 인식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 출석을 했다라는 거를 인증하는 겁니다. 되게 웃기죠? 이걸 왜 만들어 놨겠어요? 그러니까 니들이 예배하는지 안 하는지 교수님들이 나는 너희들 못 믿어, 출석했다라는 증거를 남겨야 돼서 지문 인식기를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아주 놀라운 현상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조교들이 이제 예배가 시작되고 뒤돌아갔을 때 어떤 구멍 같은 곳에서 한 전도사님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더니 지문 인식기에 띡 하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 인식은 했는데 예배는 안 드리는 거죠. 그래서 신대원에 가면 되게 웃긴 일들이 있어요. 새벽 기도 말씀 똑바로 안 읽잖아요. 그럼 교수님들이 똑바로 읽으세요 이러면 그때는 똑바로 읽는 척 하기도 하고요. 지문 인식만 하고 예배 안 드린 전도사님들 잡으려고 당일 설교를 하신 교수님이 사회자도 하시는데 잠깐! 예배 축도하고 이제 마치면 신대원 전도사님들 점심 먹으러 막 뛰어갈 준비하거든요. 잠깐! 하고 이제 문을 다 닫아요. 다시 지문 인식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찍턴을 한 전도사님들을 다 붙잡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를 주는 거죠. 여러분, 신대원 전도사님들도 사람입니다. 만약에 사역자들의 아주 생생한 현실적인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싶다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신대원으로 오십시오. 거기서 그 전도사님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시는지를 보고 싶으면 한번 예배를 드려보세요. 여러분, 기가 막힐 겁니다. 근데 제가요, 그런 선배님들, 그런 동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와, 야, 니들이 여기서 그렇게 기도하고 주일에, 수요일에, 토요일에 교회 가서 성도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고? 와, 진짜 웃기는 놈들이네. 하나님, 저는 이 사꾼들과 같지 않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말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새벽 시간을 즐기는 마음, 그 바쁘고 힘든 와중에도 잠시나마 짬을 내서 점심시간에 드리는 그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라요, 그 새벽 시간과 그 예배 시간을 지킴으로, 근데 그 지키는 이유가 단순히 저 사람들보다 나는 낫다라는 나의 자아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새벽 기도를 홀리하게 드렸을까요? 여러분, 양심 고백하겠습니다. 저 또한 주님이 아닌 네크로맨서의 조종을 받아서 하면서 새벽 기도했던 것이 굉장히 많고,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찍턴도 한두 번 정도 해봤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아니 진짜 주님이 뒤에서 막 째려보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사람들 정죄해놓고 너는 왜 그러냐? 그러면요, 제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좀 봐주세요. 아니 제가 지금 일부러 찍터네요. 너무 힘드니까. 예배 맨날 드리는 게 쉬운 줄 아세요? 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 예화를 들어드렸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마음이요, 그 순수한 열정이 어느 순간 나의 연약함을 지키거나 덮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함으로 나의 정의로움을 드러내려는 그 마음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남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그건 그 사람 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넘어가요. 오히려 기도해 주죠. 축복하고 격려하죠. 하지만 김 집사 왜 저래? 박 장로는 왜 저래? 아니 이 권사는 왜 저래? 저게 신앙생활이야? 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건 순수한 열정이 아니라 순수했던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열정이 변질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의 요동입니다. 자, 이렇게 선한 마음이 악한 마음으로 변질됨과 더불어 마음에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면 그건 마음이 자꾸 흔들린다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만들고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거룩해지고 싶다라는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수했던 열망이 왜 한결같은 모습을 갖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늘 제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좌로, 때로는 우로. 아까 우리 박영민 집사님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이유는 아마 박영민 집사님도 오뚜기처럼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는 경험을 했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마음과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내 마음을 지키는 거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 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오죽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웠으면 솔로몬은 자신이 집필했던 잠언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지킬 것이 있으니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그에서 남이기 때문이라고 했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다 들어줄게가 아니었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 안에서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신약과 구약이 동시에 말하는 게 무엇이냐?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흔들리는 것도 사실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중요한 마음이 자꾸만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과 환경이 매번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늘 좋은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있다면, 아프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보장된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진짜 여유로울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의 여유로움을 찾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우리의 물질의 영역도요, 여유롭지 않고요. 우리의 관계의 영역도 항상 다급하고요. 우리의 미래의 영역은요, 보이지가 않아서 불안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의 고민을 상담할 때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정말 짝이라도 한 듯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목사님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라고 얘기해요. 저는 죄송합니다만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걸 왜 우리는 못할까요? 답은 간단해요. 그 마음을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좀 더 깊게 얘기해 드릴까요? 그 마음이 먹어지지 않는 상황과 환경에 있기 때문이죠. 비단 상황과 환경 탓으로 내 연약함을 드러내고 합리화시키고 싶진 않지만,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부분에서 우리의 마음을 연약하게 흔들게 만드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보이지 않는 미래의 영역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니까 저의 흔들렸던 마음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의 길을 걸으면서 몇 번 후회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 후회가 왜 나왔었냐면, 비단 제 아내를 챙겨주지 못하는 연약한 저의 상황을 마주할 때 저는 굉장히 후회가 됐었습니다. 아내랑 연애하고 있었을 시절에 이제 제가 교육전도사의 삶을 살고 있었을 때, 그때 당시 제가 받았던 사례금이 이제 첫 해에 3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후에 조금씩 더 오르긴 했지만 사실 사례금이 많은 편은 아니었죠. 당시 제 사례금에서 교회에 내야 되는 주일원금, 11조 감사원금, 그리고 사역의 대상들이었던 고등부 학생들에게 맛있는 부어치킨, 피자스쿨 같은 거 사주고, 그리고 교통비를 빼면요, 정말 제 통장에 남는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제가 대형교회에서 교육전도사 사역을 4년 했는데 제 주머니에 남은 돈이 500원이었어요. 그래도 돈을 벌려고 사역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려고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 마음은, 그래, 사례금이 얼마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감으로 내가 사역하자, 그렇게 사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당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저는 이제 교육전도사를 하고 있으니 사실 아내의 벌이와 저의 벌이는 정말 비교를 할 수 없는 완전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데이트할 때 아내가 맛있는 걸 많이 사줬었어요. 저 진짜 이렇게 막 좋은 음식점 같은데 제가 멋있게 막 사주고 싶은데 맨날 애들 부어치킨 사주고 피자스쿨 사주니까 돈이 없으니까, 아내랑 데이트할 때도 제가 미안해서, 여보 우리 오늘 피자스쿨 가서 먹을까? 오늘 피자스쿨에 신메뉴가 나왔대, 그거 진짜 맛있다더라, 이렇게 막 포장을 하면서 정말 지금 생각하면 너무 창피한데, 그렇게 저희들의 데이트 장소는 김밥 천국, 피자스쿨, 순댓국집 뭐 이런 데였어요. 이런 게 너무 미안해서 아내한테 뭔가, 여자친구한테 뭔가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가 생각해냈던 게, 이제 사례금에서 일부러 적금을 든 겁니다. 진짜 은행에 적금을 들었다는 게 아니라 아내의 선물을 구매하기 위한 적금이라는 저만의 다른 적금을 만들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때 20대 초중반 때 아내와 제가 대학생 시절 때 유행했던 이제 여성용 가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쇼퍼백이었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젊은 여성들이 메고 다니던 그 쇼퍼백 브랜드로는 MC 땡 브랜드가 있었고 러브 땡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네. 다 이제 막 너도 나도 이거 메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는 이제 그냥 정말 에코백 같은 그런 쇼퍼백을 메고 다니니까, 내 여자친구한테 그래도 남들이 들고 다니는 백 하나는 좀 사줘야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이 생겨서 열심히 적금을 들어서 50만 원을 모았어요. 그리고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MC 땡 쇼퍼백, 러브 땡 쇼퍼백 검색했는데 5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와, 됐다.
그래서 그때가 발렌타인데이였는지 화이트데이였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우리 롯데백화점 가자 해가지고 이제 안산 중앙동 롯데백화점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걸려있는 쇼퍼백 가서 한번 매봐 하고 가격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분명 그때는 제가 정말 철이 없고 세상 물정을 몰라서 분명히 인터넷에서 50만 원이면 러브땡, MC땡 쇼퍼백을 살 수 있었는데 5가 아니고 6이에요. 6이 아니고 7이에요. 게다가 당시 저희 아버지가 좀 어려운 일을 맞이했던 상황이라 전 아카랑 엄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막 쇼퍼백을 만지고 있을 때 거기 이제 백화점 직원에게 가서 혹시 뭐 카드를 만들거나 아니면 무슨 프로모션 행사 같은 걸 하면은 이렇게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그거를 또 아내한테 안 들리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백화점 직원이 친절하더니 나중에는 뭐야 이 돈도 없는 그지 새끼 같으니라고 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그냥 빨리 딴 데 갔으면 좋겠다라고 대충 막 저를 응대해 주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MC땡, 러브땡은 아니지만 티니 위땡이라는 준 하급 브랜드에서 이번에 새로 런칭한 쇼퍼백이 있다는데 우리 그거 보러 가지 않을래? 라고 얘기해서 수원에 있는 AK 플라자에 가가지고 거기서 50만 원어치 백을 2개를 사줬는데 정말 기분이 안 좋았어요. 하나님, 저 애들한테 부어치킨 피자스쿨 사가면서 새벽 동안 애들 그렇게 사역하는데 제 여자친구한테 50만 원짜리 쇼퍼백도 못 사주는 이 상황과 환경을 왜 저에게 허락하십니까? 저 진짜 쪽팔려 죽겠습니다. 정말 후회가 됩니다. 자, 이거는 재미있는 예화였고요. 좀 묵직한 예화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후회했던 일은 아내랑 결혼하고 난 뒤였어요. 당시 저는 부흥하고 있었던 개척교회의 스타팅 교역자 멤버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전도사 시절에도 사실 저는 풀타임 사역자랑 별반 다를 바 없는 형태로 사역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저와 제 아내에게 소중한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제 아내의 출산 날짜가 언제였냐면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그리고 사실 아내는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급하게 이제 아이를 꺼내야 되는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 크리스마스 이브 때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엄청나게 커다란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의 디렉터는 저였어요. 저만 모든 행사에 심지어 그게 이제 버스킹을 하고 붕어빵 기계를 구매하고 설치하고 부스를 만드는 좀 큰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는 그 시간만 잠깐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이제 수술하러 가는 것까지 보고 이따가 이제 아내가 나온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아들이 태어난 것도 봤어요. 그렇게 1시간도 안 되는 남짓 잠깐 아내 곁에 있었다가 다시 사역을 하러 갔습니다. 그 사역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사역하고 다시 아내가 입원해 있는 병실로 갔는데 그때 시계를 보니까 이제 저녁 밤 11시였던 거죠.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요. 이제 아내가 뒤돌아서 누워 있는데 아내도 이제 제가 들어온 걸 알아요. 근데 아내가 너무 슬퍼하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태어나는 그날에도 교회 일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아들이 태어나고 입천장 막혀있고 손발가락 5개 다 있고 눈, 코, 입 있는 것만 확인하고 잽싸게 다시 사역을 하러 갔던 그 저의 모습을 본 제 아내가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그런데 사실 아내가 그때 당시 아이를 출산했을 때 이제 사실은 임신 중독증 판정을 받아서 급하게 아이를 꺼내야 되는 상황이라 이제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데 제 아내의 체질이 마취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 같은 거를 받을 때면 그 자기의 몸을 헤집고 있는 그거를 좀 생생하게 느끼는 그런 연약함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맨정신, 마취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의 배를 가르는 그 느낌을, 그 통증을 느껴가면서 사실 얼마나 저에게 의지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아내가 정말 제가 필요했었던 그 순간에 제가 항상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항상 없었던 그 이유는 제가 놀아서 한량이라서가 아니라 교회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그때 저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던 아내 때문에 눈물이 나면서 내가 왜 목회하겠다고 얘기해서, 내가 왜 교회 일 하겠다고 해서 아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내가 있어주지 못했지? 그리고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후회가 되더라고요. 목회가 하기 싫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웃음과 감동과 복음을 증거하는 데 열심인데 정작 제 아내를 챙겨야 되는 상황에서는 제가 한 번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심장을 갖고 있는데 그 심장이 고장나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저희 아내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런 저를 용서해주고 이해해줘서 저는 아내가 저랑 같이 살아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전 제가 교회 일 했으니까 당연한 거지라는 변명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도 너무 후회되고 앞으로도 최대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인간적인 마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비단 이런 일을 저만 겪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일을 상당히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어떤 일을 정말 마음을 먹고 하려고 하는데 막상 그 일을 진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과 환경에 직면하게 될 때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일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낸 거지? 내 잘못이다. 하지 말 걸 그랬어.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실까요? 감당하기 힘든 상황과 환경을 만남으로 자꾸만 불어나는 죄책감과 후회를 겪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마음이 흔들리고 싶지 않아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을 우리는 만나게 될 때 때로 우리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마음을 먹으면 된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사실은 흔들리는 마음을 발견하고 그 마음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음의 구원입니다.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악한 마음으로 변질되는 어려움, 처음 마음을 계속 붙잡으려고 해도 그 마음을 좌로나 우로 흔들어버리는 상황과 환경을 만나게 되는 어려움 등 이처럼 내 마음을 지키고 붙잡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의 문제를 우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조금 신기한 표현을 하나 여러분과 주목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하셨던 그 문구가 있는데 본문 19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여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하셨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일반 개역개정 성경에는 별다른 표시가 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저 음식은 깨끗하다라는 부분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성경책을 가지신 분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 마가복음을 저술한 마가 요한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었어요 라는 자신의 취지를 적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들은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똑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 매우 분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이런 뉘앙스,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라는 이 발언에 왜 분개했을까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이런 취지의 말씀은요, 구약 성경의 내용과 완전 반대되는 내용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요, 레위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하셨던 부정한 음식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율법에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발언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이단처럼 들리지 않았을까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부정하고 계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을 완전히 성취하고 계신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정결하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깨끗하기 위함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들이 가장 깨끗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였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절기 중에는 대속죄일이라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있는 이 대속죄일에는요,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을 한 명 뽑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성막으로 들어가기 전 자기의 몸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립니다. 첫 번째 번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함입니다. 또다시 몸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번제를 드립니다. 이 두 번째 번제는 자신과 함께하는 모든 제사장들의 회개를 위한 번제입니다. 세 번째 몸을 씻습니다. 이 세 번째 몸을 씻고 세 번째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이 대속죄일에 참관하는 모든 유대인들의 죄를 회개하기 위함입니다. 정말 구석구석 씻습니다. 전문 세신가가 와서 마치 세신을 해주는 것 마냥 정말 깨끗하게 세 번을 씻어요. 그리고 발에 방울을 달고 성소를 넘어 휘장을 넘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발에 방울과 밧줄을 다는 이유는 혹시라도 그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을 죽여버리시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대속죄일에 성소를 통과하고 휘장을 통과하고 지성소를 들어갔다 오면 대제사장은 선포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대제사장은 착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몸은 깨끗하게 씻으면 깨끗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씻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이 마음이 내 몸을 씻는 것처럼 정말로 씻겨지던가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요, 대제사장이 죽지 않고 지성소를 통과해서 나올 수 있는 건요, 그가 깨끗하게 닦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요, 그의 더러운 마음조차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착각했죠.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안 죽었어. 아무리 자기의 몸은 깨끗하게 닦아도 자기의 마음을 닦을 수 없다라는 것을 여전히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었고, 이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은 바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였죠. 그분 역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태도와 똑같았습니다.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을 준비하기 위해 일주일 전부터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전 활발하게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그것을 잠시 중단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의 자리에 가셨죠. 그리고 대속죄일 하루 전 대제사장들은 금식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중보를 요청했지만 제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았죠. 다 잠들었죠. 예수님은 울며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아무런 문제 없으신 예수님이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벗어나게 해달라, 나는 아무 잘못이 없지 않느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번제물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처럼 예수님도 씻겨졌어요. 뭘로 씻겨졌을까요? 사람들의 욕설, 사람들의 침뱉음, 사람들의 오물.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우리를 구원해보지 그래! 그런 모욕들로 샤워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그리고 그 죄의 문제에는 우리의 변질되고 흔들릴 수 있는 마음의 영역마저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안 지켜도 돼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모든 예언에 내가 성취함으로 이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첫 번째 모습처럼 모든 것들은 다 깨끗하게 되는 거야 라는 차원으로 얘기하신 겁니다. 그리고요, 놀랍게도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먹고 마시고 잠을 자면서 했던 그 모든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게 잡혔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의 변질을, 그들의 마음의 요동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제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돼, 열심히 해야지. 아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망연자실했습니다. 근데 그 망연자실한 상황 속에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뭐하러 가는지 아세요? 배 타러 가요, 갈릴리에. 그리고 예수님의 네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물을 던졌을 때 아무것도 안 잡혔었던 그 장면이 데자뷰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조반을 차려주시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처음 먹었던 그 마음 절대 잊지 마, 마음 먹었으면 절대 흔들리지 마 라는 차원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처음 먹었던 마음을 우리가 좀 잊어버리고 변질되더라도, 그 마음이 흔들려서 때로는 후회를 하고 죄책감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런 너희의 마음의 문제를 위해서 내가 너의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히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고 흔들려도 괜찮다, 그냥 멋대로 살아라, 예수면 장땡, 이런 그게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고 흔들리는 그 마음마저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마음의 구원의 문제는 나의 마음먹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여전히 교만해서 나는 맘만 먹으면 돼, 내가 맘만 먹으면 못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라고 생각했던 그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행위로 자기의 마음을 회복하려고 했던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변질의 문제, 흔들리는 문제를 지켜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 진리,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마음이 변질될 때면 강하게 먹었던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면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더 강하게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우, 내 마음이 약해진 것 같아, 더 강하게 먹어야지. 맞아요,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돼요. 어떤 마음이요? 우리의 마음을 온전한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는 이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꾸만 우리의 능력에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돼,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 여러분, 아니잖아요. 어제도 한 성도님들이랑 이제 즐거운 시간을, 한 성도님 가족이랑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 성도님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옛날에 맘만 먹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닌 걸 경험하고 되게 힘들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한테 얘기했어요. 성도님, 오늘 제가 설교할 건데 성도님 저랑 마음이 통했네요,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긴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 먹는다고 다 되던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변질될 수 있고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리스도의 평안에 우리의 시선을 둬야 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똑바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지신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다짐했던 그 마음을 지켜달라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다.
모든 음식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